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눈도 밝아졌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눈도 떠졌고 또 생명의 눈도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주실 말씀이 그 태초에 말씀 계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죠. 18절에.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해당도 되고 또 더더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화답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이미 아는 지식의 그 프레임에서 딱 갇혀서 늘상 거기에 추가되는 지식으로 하나 더 한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것은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주실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모르는 무식한 분들도 참 은혜 받기 어렵지만 또 뭘 많이 안다고 많이 듣고 그냥 굉장히 뭔가 귀가 아주 하바통하지 크게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도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참 그러니까 요지경이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금 은혜 시대가 다 말라져 가고 있으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기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과거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참 모범적으로 앞서갔던 분들이 다 떨어져서 이삭과같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 은혜가 메마르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자기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자꾸 더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진 이삭과 같아서 결국 메말라 죽어가고 마는 거죠. 그러다 환난 상하면 다 어떻게 견딜 수가 없지, 그죠? 그런 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기독교 방송 무슨 아시아 방송 무슨 여러 방송을 듣고 CTS 같은데 기독교 TV를 보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컬컬 넘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모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라 하는 거 지금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내용이 몇 가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합니다. 우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뭔지를 자기하고 직결되는데 알아야 되고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궁금하고 아주 원하고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들이팠어요. 계속 여기저기 읽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엄청나게 궁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형상인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신 분인가 라고 얼마나 제가 궁금했는지 몰라요. 아주 처음에 이제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얘기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형상인지 하나님이 못 찾았어요. 그것이 계속 저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었겠어요. 그 궁금함이, 그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됐어요. 이것이, 그전과 지금의 저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인격적 교제도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삽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 아주 실질적으로 직접 관계되고 적용되고 직접 영적인 구원에 직접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나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직분이 목사건 장로거나 어떤 평신도거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형식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외식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있고 형식이고 실제는 자기 혼자 살고 이러다가 이 생을 마치면은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이제 그래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고 지금 말씀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큰 글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겁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이게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높이 말씀이라고 하죠.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냐,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존재를 가리켜요, 존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존재예요. 로고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1장 1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믿는 바잖아요. 즉, 영원히 이 세상도 없고 우주 만물도 없고 하늘의 천사도 없고 우리의 영도 없고 어떤 신령계 아무것도 다 하나도 없는 때, 피조물이 하나도 없는 때 영원히 영원한 세계에 그런 세계에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아이오니온 아이오나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주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시작한 어떤 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거야. 말씀이 원래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군말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전혀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거죠. 그것이 어디냐? 그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신령계가 아니라고. 천국이 아니라니까. 천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그 신령계 영계가 있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명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영원자주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멘하고 딱 믿고 이걸 보면은 그 다음에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도 낳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 되어서 그때 있었구나. 이 신령계가 있기 전에, 하늘나라가 있기 전에 이것을 딱 보게 되고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밝아지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믿으니까. 깨닫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생명의 아들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낳은 바 된 것이 내가 생명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 하늘나라가 아니죠. 신령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의 아들들로 있었구나. 독생자가 먼저 나셔서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위에 나도 있었구나. 라고 믿고 이제 깨닫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의 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그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독생자고 하나님께서 출생하시는 틀림없지만 보통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자녀를 낳을 때에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낳은 것은 아들이 그 낳으신 아버지와 동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같은 성자 아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 독생자가 그 존귀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이다 그죠? 그분이 그 존귀하신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신방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왜 오셨느냐? 당연히 우리 죄인들인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다 이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다. 그것이 임마누엘 내게 오신 분이다. 죄인인 내게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데 뭐 유식한 임마누엘만 부르짖어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죄인에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오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거다. 희생하시고.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죠. 그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 깨달아지죠? 근데 그 말씀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우리가 그의 다 같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어마어마한 영광이더라. 그 영광이 나나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크게 유익이 돼야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고요.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고요. 그것이 뭐야? 영광 그 얘기가 아니라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고요. 나하고 직결된다. 여러분 자신에게 직결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고요. 그 영광에. 그것은 이 독생자가 받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 독생자가 홀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관계돼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가리켜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반절에 나와요, 분명히. 내가 그 이름을 이미 영화롭게 했고, 이미 영화롭게 했다. 하늘나라에서 이미 영화롭게 해서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겁니다. 영광을 하늘에서 받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후에 또 미래적으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그를 딱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내게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그것이 그 영광의 무엇이냐?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셔서 영화롭게 되셔서 그 영화를 누리고 계시다고 오셨다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영화롭게 되리라. 이거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셨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가 이제 거하시는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와 직결되니까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독생자를 아버지가 낳으신 후에 그리고 우리도 낳았죠. 생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낳았죠. 그 생명의 아들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만 거룩하고 흠없을 할 것을 딱 그 목적을 택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독생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겁니다. 구원한다 이겁니다. 목적대로 이루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예정하신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독생자를 안에서 독생자 통해서 예정하셔서 그 예정을 이루신다예요. 독생자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독생자를 오직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자녀들 낳은 아들들을 이제 아들과 그 성자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세우는 그 엄청난 것을 택하고 계획하고 예정을 그 독생자 안에서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루신다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독생자를 오로지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당연히 영광을 받죠. 아버지와 함께 독생자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 위대한 구원이 독생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독생자가 영광을 받는 거지.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독생자는 하늘 위에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뭐냐? 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들을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큰일이라고 하니까, 지옥 안 가게 하시니까 큰일이구나. 지옥 갈 염려가 없으니까 큰일이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가, 지옥 안 가게 구원해 주시니까 그게 큰일로 했으니까 그 공로로 영광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지금은 물론이로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멜기세덱으로 그 육신을 오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큰 일에 대해서 이후에도 영원토록 찬송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이루신 결과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한량없는 평강을 주신 거죠. 그 평강으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계속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해서 늘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영원히 구원을 해주신 거다 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게 했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독생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 큰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롭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름을 영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말씀 육신 이제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으로 이루실 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 당하는 것이고, 죽임 당하신 것이 그것이 자기 백성들 우리들 그러니까 바로 전에 하늘에서 멜기세덱 구원한 대상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 아들의 영들을 구원했잖아요. 그 멜기세덱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죠. 죄를 없이 하니까 그 죄를 그냥 딱 이제 옷 세탁해서 옷에 검은 티를 없앤 거 이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시킨 거예요.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죄상 받은 자들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죄에 가려움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건데 죄에 가려움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늘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후로 영화롭게 된다는 게.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제3일에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자기 백성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를 타고 그냥 죽음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잖아요. 자유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영원히 죽음 없이 산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병이 들어도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자는 예수 그때 거시된 자는 육신의 병이 아무 소용없어요. 육체 교통상황에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영생, 1시간 살아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좀 더 믿음으로 열매 맺고 좀 더 이제 순교 제물로 딱 바쳐서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면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죠. 그게 진짜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사는 거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다음에 그냥 1초 만에 죽어도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다가 죽어야 그 음부에 가서 고통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딱 1초만 살아도 영생 안에 살으면 그게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병나라, 예수 믿어서 달되라, 예수 믿어서 장수해라, 예수 믿어서 마음 평안하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이지. 예수는 육체를 말하는 게, 육체를 길러, 육체를 강건하게 그런 부분이 주된 게 아니에요. 영혼에 관한 거지. 영생에 관한 거라고. 이게 복음이고 예수라고요. 이게 잘못 변질돼. 순복음교회에서 오중복음이라는 거, 삼박자 축복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감리교 성결교에서 따라서 하죠. 이게 오순절이 때문에 그거죠. 인본주의,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전부 다 전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진정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거지. 자녀들은 많은데 진짜 자녀들은 없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신데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사는 그 아버지의 친아들들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아버지죠? 참 아버지의 친아버지죠? 왜? 그분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신학에도 없어요. 그게. 목사님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질 않는 거지. 그래서 양아버지, 양아들. 예수 믿다가,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또 회개 안 하면 또 지옥 가고, 아주 복잡하죠. 평강이 없죠. 멜기세덱 멸자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다고 오셨구나. 그 영광이 뭐라는 걸 생명의 눈으로 환히 보는 거죠. 이 생명세계에 있었던 것으로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되셨던 것을 나와 관계해서 그렇게 되셨던 걸 안단 말이에요. 깨닫는다면 믿는단 말이에요. 영계에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하게 하늘에서 되신 것과 나와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그 예수님만 멋지게 생긴 거예요? 영광? 보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아버지도 우리하고 관계되고요. 그 독생자도 우리하고 관계되고, 그분이 받으신 영광도 우리와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말씀 육신인데 우리가 그를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어디에 깨달아집니까? 이미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셨고 또 앞으로 영화롭게 되리라.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새록새록 더 샘솟도 되어지고, 이제 은혜 시대가 메말라가고 끝나도 상관없어요. 환난 날에 극심한 환난이 와도 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이제 샘솟는 샘물같이 역사되니까 너희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4절 끝에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16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그 앞에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여하튼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고 독생자가 진리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독생자만 은혜로 충만해요? 독생자가 은혜 충만한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만 달랑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이 진리가 충만하면 나와 직결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에? 반드시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올바로 그걸 이렇게 그 관계 설정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독생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제물로 대제사장이며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구나, 하나님 같구나, 하나님 같이, 예수님 같이, 그 삼일째 하나님 같이 의롭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 즉사하죠, 하나님 앞에서. 빛이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빛의 어둠은 즉각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있어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는 지성소에 누가 나갈 수 있죠? 나가면 즉사하죠. 대제사장도 일일이 한번 이제 자기 위해서 다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속죄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지만 혹시 몰라서 죽으면 따라 들어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끈을 갖다가 끝까지 이렇게 매서 죽으면 그 바깥에 끌어내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이 자기 몸이 흠없는 제물로 육체를 입은 그 몸이 제물이 돼서 대제사장 제물로 단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싹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한 거죠. 이것이 이 독생자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성경에서는요,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짐은 얄짤 어디 봐줄 수가 없어요.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여튼. 죄는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대표가, 인류 대표가 아담이죠. 아담이 뜩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 영은 지옥의 형벌 속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산다 이거죠. 고통당하며 있게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형벌 받는 지옥불에서 형벌 받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진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아주 안 먹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언약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를 했는데, 근데 아담이 그 부인이 먼저 따먹고서 부인한테 꿰어서 여자가 늘 남자를 넘겨뜨리는 작용을 하죠. 거의 90% 이상. 그래서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행위 언약을 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한 그것이 언약을 불순종한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우리들이
짝지어서 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 오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죽으니까 대표가 죽으니까 모두가 죽은 거죠. 사람이 육체로 다 딱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가 쭉 유전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죠.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고, 100% 우리 대표 그 할아버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저씨인지 아담인지 할아버지 모르지만 여하튼 대표자가 죄를 범한 말마마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됐고 일생 동안 죄를 물마시다며 죄만 짓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딱 선언했죠. 이것을 구원할 도리가 없는 거. 우리가 의롭게 벌충해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해적선의 해적들이 법을 어긴 죄인들이 해적선 안에서 서로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선을 행하고 대접을 잘하고 해서 그게 그 영국 여왕에게 간합이 되나요? 그 죄인들이 서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봤자 죄인들이 한 일은 헛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그런데 지금 은혜로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다는 걸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멜기세덱 게르다는 데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된 거예요. 아담 남자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아담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여인의 후손이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할렐루야? 의인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죠.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죄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 아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죄인이 죽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말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수주를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죠. 죄값을 다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같이 사셨잖아요. 율법을 다 이뤘죠. 그 전부 행하신 생활의 행위로 전부 율법대로 이루신 것이 예수 믿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의가 전부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죠.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있으므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같이 여기고 하나님같이 여겨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 의인이 됐고 죄값으로 죽어야 될 걸 다 대신 주님이 치러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한량없이 이것을 찬송하고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지루합니까? 식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 식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아무리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들려도 지나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 충만한 것 뿐만이 아니죠. 진리로 충만하다고 했죠. 진리로 충만한 것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우리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이 해주셨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것의 표로서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주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하셔서 성전되게 하고 성전의 주인으로 내주하면서 성령이 주인이 돼서 내 대신 전부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내 대신 전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게 나는 성령의 도구로서 쓰여질 뿐이고 안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니까 나는 거기에 쓰여진 도구로서 쓰여질 뿐이니까 난 피곤하지 않아요. 그 괴종시계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 시계추가 피곤합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피곤하지 않죠.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추를 때려주니까 시계가 왔다 갔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시계추는 안식하는데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 태엽은 하나님과 같아요. 성령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에 따라서 나는 그의 도구가 되니까 시계추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성령의 충성의 그 열매가 되지 내가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체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 일이고 주의 일이죠. 교회의 일이고. 근데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일하면은 이제 자기 의가 나타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복 주고 내가 충성하니까 뭐 목사님 뭐 나를 이제 높여주고 뭐 어디 이제 직분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진리가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거 비진리니까. 그래서 진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나는 거기에 도구가 되는데 그 열매를 성령이 맺은 열매를 전부 내게 하늘나라에서 네모같이로 영광을 내게 입혀주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은데 그 영광은 내가 다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처음에 이렇게 부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말에는요. 환난을 대비해서 성령을 스데반같이 7번 충만케 해줘요. 계속 성령 충만을 7단계로 7년으로 충만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사모해서 받게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사도 2장 18절 같이 딱 안수해서 남정 여정들에게 7영으로 충만케 해서 예언을 딱 하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참 알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그 강조해서도 믿지도 않고 그 복을 내버리고 달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게 귀신이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고 진리의 말씀에서 붙어있는 데서 떨어져 나가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할 수 없어요. 복을복이지.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좋아하는 걸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난 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할 거였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제발. 예? 정신 차려서. 그래서 진리 충만하면요. 7영으로 충만케 하시거든요.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해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교시키는 거예요. 7년 충만해서 스테반 같이 순교시키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의 진리이고 이 진리 충만한 독생자다 그래요. 진리 충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진리인데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7영을 부어줘서 순교시켜서 이루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리 충만한 독생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은혜가 충만한 충만한 은혜 충만한 독생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은혜 위에다가 덧입혀 은혜 위에 은혜가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영생을 예비케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최고의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예비케 하는 것이 최고로 높은 진리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충만한 독생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믿으시고요. 좀 믿으시고 확 믿으시고 좀 기뻐도 하시고 기쁜 일인데 맹맹하게 있는 것은 이런 감정 없는 나무 토막도 아니잖아요. 예? 뭐 사람 아닙니까? 감정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인격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받은데 밍밍하다. 엄청 진리 충만한 독생자로 진리를 주셔서 복되었는데 밍밍하다. 이게 이상한 거지. 그건 주님이 나도 이해 못하는 주님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딱 받으면 화사하게 그 벚꽃이 활짝 피잖아요. 활짝 피게 되지. 기쁨이 충만한데. 그리고 신나지, 막 샘솟죠, 기쁨이.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충만한 독생자와 진리 충만한 독생자다. 그것이 우리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부른 것이죠. 은혜 충만함, 진리 충만한 독생자를 부른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 되셨네.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이렇게 보이시느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참 어려운 거예요. 신학 박사도 이거 해결이 어렵고요. 목사님들 해결이 어렵고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헛두루 하지 마시고 좀 귀를 기울여서 깨달아고 삼으며 좀 은혜 받고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언제든지 어느 때나 언제든지 아무도 사람이나 어느 때 언제든지 아무 때 어느 때나 하나님 보는 사람은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래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오시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사명 주고 뭐 일하게 했죠,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찾아오셨죠.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선진들이 찾아오셨고 선지자들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 듣고 하나님께 또 이제 대답하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주 딱 잘라 말했잖아요. 구약시대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맞죠?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그럼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다윗에게 나타나고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그때 구약 때 그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누구 본 사람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지, 성경에. 이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역할을 했다 그거죠. 천사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이렇게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해서 그 서양의 신학자들 다 그렇게 되기 바라고 한국의 그 영향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달렸죠.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고요. 천사는 피조물이요.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조물주 하나님 일을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죠? 또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들은 본 사람이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본 거지. 여호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그랬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과 성령이 다 같이 포함된 이제 그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그러나 그 2장 4절부터 4장서부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바뀌잖아요. 그 여호와로 이제 나타나신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타나신 거였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오늘 때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다고요. 성자는 독생자다 그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게 여호와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도 아니고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다. 그게 천사입니까? 천사라고 해서 그런데 천사가 아니죠.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도 아니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는 것은 이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독생자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예수는 독생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를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보죠. 예수를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은 나타났죠.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거죠.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모양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모양도 없고 한 그런 이제 분으로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본질이 생명이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은 형상 자체가 눈에 볼 수 없는 형상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다 그죠. 눈에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생명 어떤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형상으로 볼 수가 없고 모양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겁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상을 이제 보는 것이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 것이 또 예수를 봄으로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본바요 살피고 주목하여 우리가 직접 만지받은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을 우리가 보았더니 사도 요한이 직접 생명을 보았다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생명을 직접 보았다 이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을 직접 봤다 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한다 이거죠. 우리에게 증거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예수가 바로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밝히 그 증거하고 나타낸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고 밝힌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이미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2절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고 만진 바 주목하여 살핀 바 직접 만졌다 생명을. 그래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또 너희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예수님 이적을 행하고 이제 죽은 나사를 살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는 일은 전부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아버지가 한 거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살리는 역사를 해서 생명을 준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는 생명이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예수님 도구예요,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그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즉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역사다 이거예요. 예수님 도구로다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이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왔지 내 이름을 본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만 보이죠. 아버지 이름을 왔다고요. 또 아버지의 뜻만을 행한다고요. 자기 뜻이 자기가 안 보이는 거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뜻만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영광만을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받고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고 생명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립이 알고 우리가 예수도 알고 다 알고 예수님 말씀 다 알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거 대충 알겠는데 아버지만 보여줘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아주 족하겠나이다. 필립이 얼마나 의심 많은지. 아니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이 전부 아버지가 한 것이고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 본 자는 하나님을 받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인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그죠?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이 이상한 거지. 빌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전에 그랬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성경에서 자꾸 결국 불발에 그쳤지만 그거 같은 거지. 빌립과 같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밝히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생명을 보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 단계가 이제 좀 훌쩍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 관계예요. 하나님 생명이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역사 생명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 형상 이렇게 오시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 그 독생자요. 독생자가 그 하나님을 밝히 보이고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줬죠. 하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 초림하셔서. 그럼 예수님 재림은 뭐예요? 맥이 같은 거예요. 누가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니 골로새서 그게 3장 4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아멘. 그 이제 주의 재림인데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말했죠, 그죠? 재림인데 주의 재림이 우리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출입하실 때도 뭐예요? 아버지를 밝히 나타낸 거죠. 아버지는 생명이죠. 그 출입하신 예수님 생명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신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뭐하냐? 생명이 여러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에게 제발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생명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육체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영도 필요한 거고 그 육체도 벗어버리고 영도 이제 다 그 효용 가치가 다 있지만 그 생명 있죠? 생명이 충만해서 성자 하나님 같이로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되어서 오셔서 그가 아버지를 밝히 보이신 것은 아버지가 생명이시죠. 보이지 않는 형상인 생명이죠. 그가 재림하실 때도 그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도 그와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는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영생할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좀 깨달아집니까? 그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뭐가 소원이야? 우리 속에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달려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하나님을 밝히 보이시느라 하는 말씀을 잘 깨닫가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이제 저희들로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였던 충만하심이 오늘 두성인신하신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함께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여인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와 이제 모든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